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네, 거기까지 우선. 자, 우리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여기 21절, 22절을 어제 저녁에, 어제 아침에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 시간이 없어서 끝이 났고, 어제 저녁에는 특별히 중요한 21절, 22절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전체적으로 본문 중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시험하려 하는 자들 늘 따라다니죠. 그들이 그 예수님 보고 두 무리가 반응을 보면, 하나는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바알이 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귀신의 왕. 그럼 사탄은 뭐냐? 사탄은 그 나라의 통치자고, 바알세불은 이 왕 중의 왕이고, 사탄은 그 밑에 이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마치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할 적에 그 밑에 여러 나라,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그 밑에 여러 나라들이 있듯이, 바알세불은 그 제국의 사탄의 제국의 한 영역의 왕인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귀신들은 뭐냐? 귀신들은 또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인 거예요. 수많은 군대로 비유할 수도 있고 사병들과 같은 거예요. 사병들은 많죠. 지휘관은 이 백부장 같으면은 한 사람의 지휘관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고, 천부장 같으면은 이 한 사람 밑에 1000명이 있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이 총출동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사탄을 향해,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싸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하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니까는 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사탄의 그 왕인,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또 나머지는 16절에 표적을 보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라. 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무리, 예수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한다는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무리에 대한 것은 27절부터 29절부터 나옵니다. 29절부터 나옵니다. 자, 두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한 거예요. 첫 번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무리를 향하여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 표현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앞에 나왔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시작된 종말론이죠. 시작된 하나님 나라.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세상의 구속 사업이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 때 마치는데 이 모든 초림과 재림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에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 초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이 되었고 재림의 때 완성이 된다. 이미 시작이 된 거야. 예수님이 왔었기 때문에 이미 already 이미 시작이 되었어.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완성은 재림의 때에 이르니까.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 기간이다. 기간. 종말의 때지만은 때 속에는 기한 가리키는 거. 기간은 한 날을 점을 가리키는 전체 이 시간 전체의 것을 가리킵니다. 종말기. 예. 그래서 이것이 이 종말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갑자기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했죠. 자, 여기에 우리 번역이 참 아쉬운 거. 여기에 재물은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이고. 그래서 구약의 배경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6절 그리고 53장 11절 이사야 그리고 제가 어제 사무엘상 30장 다윗의 그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끊었는 거예요. 어제 따로 이걸 달아야 되지. 그냥 이 내용에 하나같이 지나갈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아마 제가 설교 때 어제 하지 않았던 내용, 어제 했던 내용은 더 근원적인 거, 성경 전체 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이 경륜들이 그 속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 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그리고 포로된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거. 자, 여기 재물이 아니에요. 전리품이에요. 원어에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더 구약과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이번 주일날 더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자, 그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함께 하지 않고 이 있는 자 그 자체가 반대하는 자고 함께 모으지 않은 자가 모은 것을 해치는 거, 막 흐트러뜨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능력을 보고 이 사람들처럼 시험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런 자들은 누구냐? 반대하는 자야. 반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흐트러뜨리는 해치는 자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24절 26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은 이게 더 이해가 됩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자, 갑자기 이 문맥과 떨어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문맥으로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자, 앞에 바로 나왔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해치는 자 누구냐? 귀신이 나갔지만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는 귀신이 나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 집이 귀신이 나가면서 깨끗하게 청소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형편보다도 귀신이 나가기 전에 귀신 들린 상태도 고통스러웠지만은 이제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오니까는 더 형편이 어렵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그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 나오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복이 아니고 더욱더 이 형편이 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경험은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체험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악한 영이 다시 더 많은 7 귀신은 완벽하죠. 완벽히 돌아서 그것을 그 사람을 더 상태가 심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한번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그 체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보니까는 신천지가 막 대대적인 전도 사업을 해요. 어제 지하철 타려고 가는데 여기서 그렇고 내리는 데서 서가지고 막 근데 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속에 7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리키면서 서서 하는 소리가 계시록이 풀렸습니다. 계시록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생긴 남녀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7 귀신이 사로잡히고 그 속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이 스스로 나아가지 아니하니까는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거짓의 영으로 묶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 참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11장,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화 있을진저 이 대조되는 거예요. 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 그 기본 원리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여자니까는 같은 여자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아기의 젖을 먹였던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을 출생했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1장 42절에서 엘리사벳이 그를 방문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했던 그 노래와도 연결이 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내 주의 어머니가 온다. 그가 복 있는 여자다. 그렇게 표현했던가도 연결이 됩니다. 뵌 태와 먹인 젖은 어머니에 대한 완곡 표현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라. 오히려 아니야. 그거보다도 오히려 역전시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혈육의 어머니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바로 8장에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적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새로운 가족 개념을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족 개념. 그 어머니나 육신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23절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해치는 자, 그런 자가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내용도 계속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속이 됩니다. 자, 무리가 모일 때 예수께 말씀할 때 이 세대는 아까 표적을 구한대. 표적을 누가 구했습니까? 자, 11장 16절이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네가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한번 드러내 보이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이 좀 가는 곳마다 표적을 보였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먹은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 그래도 또 표적을 구하는 거야.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은 표적, 모든 게 표적이잖아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죠. 자, 본문에는 표적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보일 표적. 요나의 표적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살아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그걸 연상해가지고 같이 보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설명하죠.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표적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 어떤 표적? 그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했죠.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인자도 이 시대에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인자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나. 솔로몬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 아수르 시대에. 그랬듯이 이번에는 다시 솔로몬 시대에 이야기를 한 게요.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구스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었듯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도 땅끝에서 저 먼 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솔로몬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을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도 저 땅 끝에서 이 검은 보화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와 나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궁극적으로 모든 솔로몬의 이 선한 모습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보다는 지금 너희들이 심판하고 있고 표정만 현상적인 그런 것만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다. 그러니까 그게 너희의 큰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심판 때 니느웨 심판 때 31절 나오죠. 32절도 심판 때 두 개 다 지금 문장이 평행을 이룹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정죄합니까? 저 남방 여왕 이방 여자가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세대 예수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시험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정죄한다. 이 표현이 크리시스 하는 거거든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요게 크리시스, 크리테스, 재판관. 그 다음에 정죄하다, 크리시스. 재판관이 죄 있다 없다 판결을 내리잖아요. 같은 말.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재판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 서로 문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단어상으로 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왜? 그 남방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귀 여기고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이와 같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가 이 재판 앞에서 정죄함을 입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온 자보다도 못하니까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그분이 왔는데도 배척했으니까는 그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두 번째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나 요나보다 더 크냐.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도 그 이방인들이고 강팍한 아수르 사람들도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들이 회개하고 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그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전하는데도 그것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자,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2장 39절 42절은 물고기 뱃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남방여왕이 나와요. 같은 본문인데,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적이 그 물고기 뱃속의 3일 그 표적이 아니고 요나의 전도를 지금 가리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남방여왕이나 저 니느웨 사람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강조되는 것은
이방인, 여자, 그리고 죄인들, 사마리아,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이 깨뜨리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한 강조가 나오죠.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7장에서 나왔죠. 저 엘리야 때 저 시돈의 과부가 이 아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을 경험했고,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남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인 누가의 복음서에는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사도행전에 빡 가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연속성을 보면은 더 이 감동적으로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이게 앞에 나오는 내용과 별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연결해서 봤을 적에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 뭐죠? 등경이 옛날 거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원어를 안 찾아봤는데, 자, 거울 앞에다가 빛을 비춰놓으면 막 거울에 빛이 반사돼가 더 밝아지죠.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이 빛을 켜가지고 이게 어디 또 가려진 곳에다 넣어버리면은 그 빛이 그 안에만 비치고 밖으로는 안 비치게 되겠죠. 말 아래 두거나, 말 아래는 옛날 사람들 쓰던 그런 말 가는 거 있죠. 요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살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이렇게 대는 그런 큰 말이죠. 말은 더 큰 거죠. 대는 작고 말은 더 큰 거. 그걸 해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덮어놔 버리면 불이 밖으로 안 나오죠. 그래 하지 않고 위에 둬가지고 사람들이 다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자, 내 눈은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앞에 등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이 몸에 있어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근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은 요 눈은 신체의 작은 한 부분에 지나야 하지만은 온 몸이 다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을 하면서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전부 예산을 다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하는 이야기가 삭감시키는 전체 예산의 0. 몇 %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왜 하느냐. 그래 하니까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에 비해가 0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인체에서 눈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들어가는 그 예산을 빼버리면은 그것은 무력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은 우리 온몸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산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이 몸에 수많은 지체인데 그 눈 하나 뺏는 것 가지고 뭐 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0.6%지만은 그 역할은 눈이 하는 역할 같이 그 국방에 있어 가지고도 첨단의 그와 같은 이 정찰하고 이 적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예산을 깎았는데 그것은 마치 눈을 뺏는 것 가지고 말하기를 뭐 딴 데 다 괜찮은데 곧자고 조그만 것 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성경의 이 표현과도 연결이 됩니다.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다 어두워요. 눈이 밝으면은 온몸도 다 밝음을 느낍니다. 지체 중에 하나지만은 대표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눈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등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몸에서 눈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이 내면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빛이 너를 비출 때까지 온전히 밝으리라. 네 마음속에 네 속에 빛이 다 꺼져가지고 어둡지 아니한가. 만약 그 빛이 밝으면은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빛이 너를 비출 때까지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그 요나보다도 더 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